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닉 부이치치의 Flying 읽어볼게요. 네, 정말 너무 멋있는 남자죠. 여기에 164페이지 가장 빛나는 선물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 챕터는요, 세상과 이별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고 싶을 때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챕터예요. 근데 저도 되게 많은 시간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혹시나 아직도 예전에 저 그리고 혹은 예전에 닉 부이치치와 같이 떠나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미국 대학생들 가운데 32% 정도가 이런 행동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년 100만 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40초에 한 명씩 고의로 몸에 해를 입혀서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살은 15살에서 24살 젊은이들이 사망 원인 중에 3위를 차지하고요. WTO의 보고를 보면 지난 45년간 자살률이 60%나 증가를 했죠. 자, 워싱턴 DC에 닉 부이치치가 가서 강연을 했대요. 그러면서 눈을 다 감고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느껴본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800명의 그 학생들 중에서 무려 75%가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그 생각을 혹시 실행해 본 사람, 시도해 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니까 80명에 가까운 애들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75%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 10%가 이미 시도를 해봤던 거죠.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되게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조차도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다는 거죠. 맞아, 쭉 읽어볼게요. 이 내용은 계속 이렇게 우울한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닉 부이치치는 어떻게 그런 충동들을 극복했는지에서 나오니까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런 충동에 시달린 이들은 삶의 목적이 없다거나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관계가 망가져서 병이 심해서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서 감당할 수 어려운 시련이 닥쳐서 그 밖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없이 고통스러운 나머지 더 살아봐야 뾰족한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 몫의 짐을 지고 산다.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안다. 닉 부이치치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팔다리가 없는 건 솔직히 문제가 아니었다. 믿음과 소망의 결핍, 그 결핍이 나한테서 절망을 불러왔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쉬울 게 없었다. 무엇이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찾아내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낚시도 하고 축구도 하면서 방 안에서 축구를 했대요. 축구도 하면서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다. 의사나 치료사들이 쿡쿡쿡 찔러대고 이리저리 주무르는 게 유쾌하진 않았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남다른 몸뚱이에 쏟아지는 호의적 관심을 즐겼다. 가끔 좋은 일이 생기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들은 사지가 없으면서도 결연한 각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마음가짐을 높게 평가하는 특집 기사도 내보냈다. 왕따, 해코지를 당한 적도 있었다. 근데 그때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운동장이나 식당, 스쿨버스에서 비슷한 괴로움에 시달리던 시기였다. 근데 열린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만족을 하고 불가능한 부분에 도전하는 대신 나는 내가 보이던 눈의 한계, 내 몸의 한계, 내가 남들과 다른 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다. 누구도 나한테 미안해할 이유가 없었다. 저마다 제 몫에 염려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얘기를 해요. 되게 중요한 얘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을 짓누르는 그 어떤 문제보다 신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다. 되게 많은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기운을 차리고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대요. 왜냐면 팔다리가 있으니까. 그가 겪었던 고통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나는 살아야겠다. 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내 경우에는 기본 아이템 가운데 몇 가지가 기본 아이템, 팔다리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빠진 상태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으리만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10대 들어서면서 또래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전까지는 내 자신만의 특유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기 모습보다는 한계가 많은 장애인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에 나만의 특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는커녕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는 걸 꿈꿨다는 거죠. 그렇게 초점이 변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재능도 많고 의지가 많았던 팔다리가 없는 아이였는데 이제는 나는 쓸모없는 장애인, 친구들에 비해서 이런저런 걸 할 수 없는 장애인, 이렇게 초점이 바뀌고 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혹시 우리 식구들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미래가 되게 암울해지면서 소망이 없었던 거죠. 아,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내 몸을 죽이고 나면 내면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네. 무수한 현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자살이나 자해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눈앞의 고통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더 큰 가능성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네. 머지않아서 더 나은 날에 더 나은 인생이 펼쳐지리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툭툭 일어나는 게 정답이다. 사실 닉 부이치치는 10살 전후로 계속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해요. 근데 이때 왜 멈추었냐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자기의 몸을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 아빠의 얼굴,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더 가라앉히게 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초등학생 때부터 끊임없이 시도를 했는데 상태가 되게 안 좋게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에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불잖아요. 부는 거 싫고 피가 너무 많이 나면 또 그거를 보고 그것도 닦아야 되니까 그 닦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되게 미안했고 싫었고, 떨어져 죽는 것도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터져 나온 그런 거를 다 닦아야 될, 혹은 그걸 목격할 사람한테 되게 미안해서 제가 시도했던 건 연탄가스였던 것 같고, 근데 방법을 잘 몰라서 초등학교 때 시도하니까 방법을 잘 몰라서 머리카락만 잔뜩 태우고 죽지 않아서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사이가 되게 안 좋으셨는데 가뜩이나 불행한데 두 분이 사이도 안 좋고 돈도 없고 해서 나쁜 일도 많고, 그래서 가뜩이나 사이도 안 좋은데 딸까지
그렇게 스스로 떠나면, 고통 속에서 죽어간 그 모습을 보면 두 분이 과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실까 이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그분들한테 그런 고통을 줄 아무런 권리나 자격이 없더라고요. 물론 어머니는 집에 거의 계시지 않았고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피가 날 정도로 저를 때린 적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각자 그분이 처한 상황에서 저를 돌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런이란 사람은 지난해에 일자리를 잃고 돈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죽고 싶었는데 닉 부이치치의 영상을 보고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충동과 싸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없이 클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대런은 마침내 지상에 사는 한 누구나 제 몫의 갈등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게 답입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지속되어야 하니까요. 아무도 당신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나요? 긴 말할 필요 없이 당신을 만든 사람은, 당신을 지은 사람, 그러니까 당신을 지은 분, 신이죠. 신은 한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한 언젠가 좋은 날을 맞이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 축구에 대한 예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축구 전반전에 막 골을 계속 막 먹은 거예요. 후반전 막 1분 남겨놨는데 1대 0이야. 근데 1분 남겨놓고 한 골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딱 호각 불기 10초 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연장전으로 가고, 연장전에서 또 한 번 그 기세를 몰아서 골을 한 번 또 넣으면요,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축구의 전반전, 후반전을 인생으로 본다면 지금 몇 살이세요? 지금 전반전 위에 앞에 뛰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120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래요. 언젠가 좋은 날을 맞이할 가능성은 충분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만 계속해서 잃지 않고 있다면.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있죠. 희망 고문 아닌가요? 나는 희망 고문 싫어요.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말해요. 부질없는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러운가? 팔다리도 없이 이 글을 쓰는 내 모습을 그려보라. 18년 전만 하더라도 스스로 죽고 싶어서 안달을 했던 인간이 하는 얘기라는 점을 기억하라. 지금은 근데 어떠한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수백만 명의 청중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지내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누리는 29살 청년이 되지 않았는가. 지금 이제 닉 부이치치는, 이때는 결혼 안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결혼해서 아기가 둘이죠. 아들 둘. 아내 너무 예쁘고 아들들 팔다리 다 멀쩡하게 너무 잘 자라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죽었으면 결혼도 못했고 이런 행복과 이런 위로를 주고 이런 사랑을 느끼면서 살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받고 있음을 잊지 말라. 하느님은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아름다운 면모와 소중한 가치를 심어주셨다. 그것만으로도 상처와 외로움,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창조주는 지금도 똑같은 사랑을 베푼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하게 그 뜻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사고방식을 단호히 거부하라. 마음에 새어들 틈을 주지 말라. 긍정적인 메시지나 기도로 그 자리를 메우라. 쓰라린 심정과 분노, 상처를 떨쳐버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내면에 끌어들이라. 영적인 사랑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다. 하느님은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인간은 실망을 안기기도 하고 해를 입힐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다르다.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이 아니다. 가만히 멈추어 서서 그분이 이 땅과 우리를 위해서 이 땅과 그리고 천국에 무엇을 준비했는지 지켜보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자기 파괴적 충동과 씨름하는 이들에서 흔히 보이는 심각한 문제는 신을 사랑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을 되게 무섭게 생각하죠. 저도 그런 충동이 느꼈을 때마다 신을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상이 되게 두렵고 무섭고 이렇게 단죄하는 그런 재판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서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시도를 하고 나쁜 일들을 계속 겪었을 때 저에게 다가와서 위로를 해주시는 그 소리는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도 따뜻하고 그냥 뭐라 해야 되나? 하나의 그런 티끌도 없는 완전한 빛이었어요.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부드럽고 그런 빛, 사랑으로 계속 저한테 느낌을 주셨었거든요. 자연히 실수를 저지르거나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다. 사랑이 많은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넓은 품에 안아주실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내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같은 국가에서 강연할 때는 자살 충동을 느꼈던 경험담을 빼놓지 않는다. 하나같이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조용히 찾아와서 외로움과 절망을 호소하는 이들이 꼭 있다. 너무 힘들었어요. 남들한테는 하느님이 참 좋은 분 같았는데 저한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분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엄하고 차갑고 완고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인데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말하죠. 그럴 리 없다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한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몸에 난 병을 다 고쳐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마음의 병은 어김없이 치료해 주신다. 어우, 이거 명언이네요. 몸에 난 병은 솔직히 그냥 그게 안고 가면 더 좋을 수도 있어서 주실 때도 있거든요. 저도 신장이 아직도 신장이 아프죠. 많이 아프진 않아도 옛날처럼 많이 아프진 않아도 그래도 계속 조심하지 않으면 이제 무리가 오고 이러는데 근데 마음의 병은 정말 어김없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상관이 없고 어떤 상처를 견디고 있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치유해 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열악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웃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닉 부이치치. 그 모습에서 우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더 많이 웃게 되나 봐요. 아직 어려움이 남아있더라도 신을 믿고 의지하면 평안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루에 딱 한 걸음씩만 걸어보세요. 역경의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겁니다. 네, 오늘 닉 부이치치의 플라잉 함께 읽었는데요. 어떻게 나도 이렇게 못하거든요. 서핑 굉장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혹시나 예전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던 분은요,
매일매일 제 방송 들으시고 한 걸음씩만 방향만 바꾸면 돼요. 이쪽 끝에 있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이쪽 끝으로 가면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조금씩 걸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1월 1일이었나 그때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 그 생각을 굉장히 또 심각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닉 부이치치가 수영하는 영상을 봤어요. 수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강연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영상인데 그걸 보고 정말 그날 많이 울었어요. 새벽에 혼자 깨서 그거를 봤었는데 많이 울고 또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면 닉 부이치치가 수영하는 영상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살아야겠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대로 가기에는. 암튼 그랬습니다. 네. 힘내요, 우리. 여기 change your attitude, changes your life. 태도를 바꾸면요. 네. 삶이 바뀔 거라고. 우리가 삶에 대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그만하고 닉 부이치치처럼 나는 팔다리도 없어. 근데 나는 한 개도 없어. 이렇게 딱 당당하게 외치는 건 어떨까요? 나는 이런 지금 어려움이 있지. 그래서 뭐 어때? 나에겐 한계가 없어. 나는 매일매일 잘 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정말 flying, 날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꿈속에서만큼은 우리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우리 하루의 삶도 또 그런 작은 시도들로 채우다 보면 네, 이렇게 저도 되게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이렇잖아요. 웃으면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닉 부이치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머지않아서 분명히 이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희망을 전하네? 저런 식으로도 희망을 전하네? 이게 나한테 좀 도움이 되네? 그럼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보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은 닮았고 또 우리랑 닉 부이치치도 닮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신과 닮았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그 부분 스타일대로 만든 거거든요. 이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뽀뽀 7번 해드리고 갈게요. 7.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뿅.